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 방금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항상 따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믿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우리의 생활은 보장을 받는다.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 생활은 보장받는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생활 보장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의 생활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은 성도들이 당신의 생활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날 동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암암리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거, 또 육신의 그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옛날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뺏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저에게도 조금 하루에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그런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본격적으로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만 먹고 있고 이제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기도는 안 했어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방면으로 그 신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이제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입은 별로 없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그 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좀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뭔가 또 변화를 주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죠. 내 욕심, 내가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나 잘 살려고 그냥 아주 화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일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국가에서 생활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 보장.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신다 할 때는 정말 이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생각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신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국가나 다른 사람들, 이웃이라든가 친인척들 우리의 그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져 주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다 도구들이요. 심부름꾼들. 근본적인 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죠. 국가가 나를 살려준다. 나 월급날이 언제 오고 국가에서 당연히 나는 준다.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회사의 사장이든 뭐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당신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회사 사장이고 그 누구든지 간에 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회사 사장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부자라든가 그 앞에서 우리가 절대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들은 굽신굽신하고 돈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늘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부자들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자기가 너보다 내가 더 부자니까 좀 나으니까 내가 큰 소리 쳐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들은 차별하느냐.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게 부자가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여기 제일 좋은 자리 앉으십시오. 여름에 뭐 에어컨 이거 참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잘 앉으시라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당신은 앉든지 말든지 그냥 뭐 옷을 안 넣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돈 많고 또 어떤 뭐 힘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세상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근데 우리도 교회를 구별할 때 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은 돈이 많고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더 존경, 어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되셨을까? 더 존경하고 깍듯이 대하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은 그냥 뭐 성도들은 오지겠으면 저럴까? 지지도 못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또 그렇게 자기가 큰 교회 맡고 있고 부자이고 뭐 회장이고 사장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런 게 차별이 안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잘 보여야지 그래도 여기 살아남지. 그 목회하는 사람들도 참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 교회 그 장로님에게 또 힘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잘만 보이면 내가 이 교회에서 살아남는다. 거기에 조금만 내가 거슬리면 안 된다.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거 맞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 있는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인 사람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 세월들에 대해서 목회를 많이 하다 보면은 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진리 문제가 아닌 것도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건 뭐 죄 짓는 거 아니니까 합시다. 이렇게 나가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들을 해야 되고 진리에 굳게 서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내 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나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 자리가 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렇다고 막 다 버리고 떠나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나는 거기서 못 삽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목회를 했거든요. 다니면서 졸업도 안 하고 다니면서 목회한다고 그래도 조그만 교회 맡아서 하고 또
그때는 제가 담임으로 해서 담임 전도사를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 가서는 이제 이곳저곳 그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제 교육전도사죠. 그리고 이제 담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다. 목사님들은 어떤 것이다. 말씀은 어떤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투철한 그런 생각이 딱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일찍 저는 주셨어요. 젊었을 때, 뭐 20몇 살 때, 총각 때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것을 딱 주시니까, 그게 딱 정립이 되어버리니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딱 정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늘 살아가는데 맞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교육전사 때 가서 앉아 있으면은 막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 그럼 그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육체적인 일은 피곤하고 아침부터 가서 봉사하지만 괜찮은데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로 힘들었다. 신학교에서도 그 공부할 때가 제일로 힘들었다. 그냥 엉뚱한 이야기, 교수님들 엉뚱한 이야기 해버리니까. 말씀이 맞지 않는 이야기, 뭐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막 이상한 이렇게 배우고 와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 개혁주의 사상에 벗어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딱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져요. 제일 힘들어요. 그런 시절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것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것 없이는 참된 것과 참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늘 그 목회자들과 대화하고 성도들과도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벌써 분별이 딱 돼요. 말만 딱 들어봐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다 듣죠. 나는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성도님이 나는 목사님이 말씀만 그냥 전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더라고. 일주일 동안 그냥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거 앉아있으면 계속 말씀만 전하고 뭐 좀 신나게 좀 재밌게 좀 해야지. 스트레스 딱 풀리게 좀. 말씀만 전하는 아니고 어떤 교회 목사님 보니까 그냥 막 큰 교회 목사님 보니까 막 이 설교하다가 그냥 노래도 하고 막 복음성가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진짜 좋더라고. 그럼 뭐예요? 제가 목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장구 쳐줄 거예요. 참 잘하시네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 내 생각 가지고 들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복음성가도 안 불러주고 뭐 노래도 안 불러주고 어떤 사람은 유행가도 막 부르더라고 막. 그런데 안 해버리면은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다. 마음에 안 들다. 설교에 너무 진짜 수준이 떨어진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맞게 좀 말씀 좀 전하지 어째 저렇게 꼭 그대로만 전하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이렇게 맞게. 그 사람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참되게 알고 깨달으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맞춰줘요? 말씀 선포자가 다 못 맞춰주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나는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꼭 그대로 나는 전하겠습니다. 택배 이야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여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씀 전해주시오. 저런 말씀 전해주시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그걸 요구를 하면은 교회에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도 좀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근데 맞는 말씀을 전해줘요. 이 말씀은 좀 전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만 전하시고 그것은 그만하시고 또 다른 것 좀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아남으려면 그대로 해줘야 돼요. 아,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말씀 덜 전했지만은 그냥 그만하는 게 그만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말 드려야 되잖아요. 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그 책임은 말씀 선포자에게 있고 첫 번째로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이 떡은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우리가 오늘 낮에 밥 먹었죠? 그런 밥을 계속 주시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밥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우선 먹고 살아야지.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이에요. 떡이라는 것은 밥이거든요. 오늘날에 이 밥, 우리가 육신의 배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그거 우리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떡은 뭐였습니까?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떡이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산떡, 살아있는 떡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그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떡은, 그리고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진짜 떡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의 생명,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죄인들은 죄악으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생명이 없어. 다 죽어 있어요.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심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형벌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기쁜 소식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죄 없이 한번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옳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생명을 갖게 된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떡을 떡이 예수님인데 그 떡 우리에게 계속 주시오. 배부르게 먹게 떡 좀 주시오, 계속. 오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적인 틀, 인간적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과 인간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 권사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여기에 딱 그냥 멈춰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챙겨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먼저이지 않느냐. 우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이고, 우선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지, 왜 그거 해결 안 되면 나도 모르겠다, 이제.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전에도 해결해 주시, 한두 번쯤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았어요.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 기도보다는 막 하나님께 막 말씀 막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다른 신들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자기 소원을 빌 수 있잖아요. 그럼 빈 대로 될 수가 있어. 아, 내 아들 이제 지금 그 학력고사 이거 보고 있는데 만점 맞게 해주시라고 막 절간에 가서 막 빌어.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만점 맞을 수도 있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어. 원하는 대로. 그럼 아, 우리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신들에게. 다 신들은 있으니까.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신이 들어줬다고 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들어줬다고 하고. 그럼 누가 진짜 신이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줬다고 딱 하고 살다가 또 다음에 또 더 큰 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소원하고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 한두 번쯤 그렇게 될 수는 있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그런데 항상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것만 다 이루어지네. 믿고 기도하면 되더라.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전체를 보십시오. 다 된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 지는 일, 죽는 일 원치 않습니다. 어차피 좀 앉으면 안 될까요? 지나가면 안 될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라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해주셨으니까요. 우리의 질병이라든가 우리의 삶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런 내용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는데 옛날에 들어줬으니까 지금도 들어주겠죠? 안 들어주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네. 이상하다. 다른 데로 가볼까? 다른 신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볼까? 기도해볼까? 옆에서 자꾸 이제 그거 안 되겠으니까 우리한테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딱 기가 솔깃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엉뚱하게 그냥 세상적인 수준, 인간적인 수준, 거기서 그냥 그 생각을 따라서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육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따라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내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모이고 말씀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절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곧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다 죄인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그냥 막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 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막 강력하게 막 선포를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떨도록,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서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그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신학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죄 허물로 죽어 있었고 예수님이 그 대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죠. 사람이 못 지킨 거 예수님이 다 지켰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건데,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의지로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믿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그 의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우리는 출발해야 문제가 없어요. 조그만 사람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좀 버텨야지, 뭔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 역할을 좀 해야지. 믿어야 되고 또 공포에 떨어야 되고, 아니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반응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부터 시작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돼.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좀 보태고 한 것 없어요. 구원은. 자꾸 그래버리니까 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못 받아. 뭔가 좀 해야 돼. 믿고 나서도 뭔가 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접근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받았다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돼. 뭔가 좀 보태야 돼. 그런 내용이나. 그러면 솔깃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믿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 받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야 됩니다. 믿기 싫어서, 믿기가 어려워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십시오,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아놓고 다 그냥 여러 가지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결심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믿습니다 하면은 뭐 이 사람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식이에요, 전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에.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맞는 것이네. 넘어가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듯이 오늘날에도 아무리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해도
알아들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남겨두신 것은 언젠가는 그들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그 떡을 먹기 위해서 계속 먹기 위해서 이 떡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셨는데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육신의 삶, 밥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사람들 남자들만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면 5,000명 먹였으니까 여자 또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광야인데 광야 사막 가게도 떨어져 있고 오늘 같으면 뭐 사업 보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뭐 주일 안식을 빼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쉬는 날 빼고 1년에 일한 거예요. 1년에 돈 번 거예요. 1년에 번 거 오늘 같은 뭐 1,000만 원짜리 되고 막 3,000만 원, 2,000만 원도 벌잖아요. 그 정도 돼야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먹이려면 우리가 그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몇 천만 원.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게도 없어. 오늘 이런 가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서 돈만 있으면 하는 거지 뭐 그까짓 거. 몇 천만 원 있으면 몇 천만 원 아니어도 한 15,000명이나 뭐 10,000명은 뭐 한 몇백만 원 드리면 먹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자시다 나는 이걸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이것을 먹고 그냥 배불러 가지고 아이고 배부르다 참 좋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이런 좋은 혜택을 받다니 이야 진짜 좋다 그것이 아니고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갖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말씀을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믿고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 목적이 거기 있다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뭐 나타난 결과인 기적만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을 맛보고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신다.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예배당을 찾을 때 어떤 선출직, 선출직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뽑는 그런 사람들은 큰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표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어떤 새로운 이제 뭐 시장님이라든가 구청장 생기면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에 뭐 오시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숫자를 보고. 그러나 진짜 교회는, 진짜 예수님도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은 교회는 아무리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뭐 조그마하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크다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차별하지 않는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선택해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럼 표 하나 더 얻겠다? 힘이 되겠다? 이러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는 안 그랬지만 근데 요즘에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 다른 교회까지라도 어떤 뭐 가입을 해가지고 회에 가입해가지고 다른 교회까지도 그냥 문자 폭탄을 날려가지고 잘 계시냐고 나 찍어주시죠 그런 말 안 하지만 잘 계시냐고 때마다 일마다 그냥 문자 보내고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그만 교회 나가야지 차라리. 숫자가 없는 데 가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여기 있겠구나. 할 일이. 크고 작건 간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그런 말씀 전하는 곳을 찾으라고 말씀. 우리가 교회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느냐 이걸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사람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친구니까 오시오. 뭐니까 오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해줘야 되고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내 생활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우리 성도들이 싸울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다툴 수도 있죠. 욕할 수도 있죠. 우리 옛사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화도 내고 감정 상하고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짜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냐. 자기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지. 우리도 안 싸우는데 우리도 친구끼리 같은 동지끼리 친구끼리 안 싸우는데 왜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네. 이상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 가지고 있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일지라도 싸울 수 있어. 그러나 한 번으로 좋게 하죠.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그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투고 싸웠다면 다 보잖아요. 왜 교인들끼리 싸워? 그러면 다시는 가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왜 내가 그랬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얼마나 통곡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버려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나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생활 가운데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안 될지라도 늘 그 기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으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인지 하나님 말씀에서 알고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은지 나타내 보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내 생활 속에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 말 이걸 하게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동으로 자연적인 거예요. 아무리 죽인다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변해.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우리나라 이제 남한 인구가 5천만 명 넘었다고 그랬죠? 5천만 명 정도 됩니까? 그럼 옛날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4분의 1. 네 사람 중에 5분의 1이구나.
그러면은 5사람 중에 1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 진짜, 그리고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1000만명이나 되네? 와, 이렇게 많아? 여수에도 이렇게 많아? 눈에 보이는 게 다, 우리 나가보면 다 물어보면은, 너 어느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러죠. 거의 그냥 만나잖아, 우리가. 그렇게 많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런 많은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진짜 교회는 얼마나 될까?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교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들이지 뭐 그런 이야기 하냐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그 생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나타나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걸 우리가 점검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우리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따라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아직도 저는 멀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를 좀 피워주십시오. 이거 우리 소원이지 않습니까? 기본은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일과 가정의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걸 목표로 하고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저는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든요.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이웃에게 욕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나처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 내가 기분 나쁘지, 안 좋죠. 비방하면 나는 마음에 안 들죠. 나를 깎아내리는 소리, 막 멸시하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나처럼 사랑한단 말이 그 말씀이에요. 진짜 교회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식하는 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아까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뭐 높은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없어, 뭐 굽신굽신하고 뭐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버리고,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이죠. 다 하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한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오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이 땅에 나가 살아갈 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 내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말하고 있고 어떤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 그래가지고 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과 사상이 바로 말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보면 알아요. 서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뭔가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까처럼 뭐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심은 있구나. 딱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들어와 있구나. 어차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그냥 나도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 저 사람 내 원수야.
원수라고. 우리가 원수가 어디 있어요? 같은 그 동료들끼리 나는 원수야. 너를 내가 매장시키고 죽여버리겠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걸 순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데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왜 그런 말 했을까? 그런 마음 먹었을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는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한 거죠.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싫습니다. 당신은 나가주십시오. 예수님이 핍박받으셨지 않습니까? 이 앞에는 그 사도들이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핍박받았어요.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니까 당신 말씀 우리는 듣기 싫습니다. 우리 거짓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 선지자들도 다 핍박받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말씀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핍박받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돌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난 상대도 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아주 고리타분하게 말씀만 생각하고 그대로만 살려고 하냐고. 적당하게 살아야지.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만 살려고 하냐고.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굉장히 좁아질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넓은 문은 막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에요. 이 길 있고 저 길 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바로 참되게 알고 깨달아서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항상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보장해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걱정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걱정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죄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죄잖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걱정을 해버렸어. 이건 내가 살인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 도둑질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죄를 지었냐. 우리가 그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했으니까 죄죠. 똑같은 죄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죄나 살인한 죄나 똑같은 거예요. 죄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 걱정하는 거 다 지금 책임져주고 보장해 준다. 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거 문제 없도록 해줬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을 거야. 아마 내 힘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그 삶을 다 보장해 주냐? 안 될 것인데 내가 힘써 봐야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전부 다 우리가 사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